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면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8월입니다. 여전히 덥고 또 덥겠지만 그래도 더위가 꺾이고 오히려 그리워지는 계절이 곧 올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과 세상과 악한 것들을 이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사람 창조 내용과 엇비슷한 이야기가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 이야기에서는 여화라는 여신이 나오는데, 여화 또는 여와라고 불리는 여신이 나오는데, 그 여신이 홍수 뒤에 사람을 만들었답니다. 홍수 후 아무것도 남지 않아 심심했던 여호와는 가지고 놀기 위해 사람을 만들었다지요. 처음에는 황하의 진흙으로 자기 모습에 가깝게 정성껏 사람을 하나하나 빚었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귀찮고 지쳐서 새끼줄을 황하의 진흙에 담았다가 툭툭 털어서 사람이 되게 했답니다. 이 이야기가 끔찍한 것은 처음에 정성껏 만든 사람은 귀하고 나중에 새끼줄에 흙을 묻혀 털어서 대충 만든 사람은 천하다는 것입니다. 정성 들여 만든 사람과 대충 만든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귀천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귀한 사람이 천한 사람을 지배해야 한다는 지배 논리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운명론입니다. 태어날 때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하게 지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대로 열등하게 지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차별을 받으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지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 믿음이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8월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리려는 주제는 인간,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냐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26절 전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실 때는 마치 누군가와 원탁 의자에서 상의하시는 듯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의 표현으로 우리는 장엄한 것을 나타낼 때 흔히 쓰는 복수형 표현입니다. 우리 이래듯이 아내를 가리켜 우리 아내, 우리 딸, 남의 딸을 우리라고 하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의 우리라는 말은 장엄함을 표현할 때 우리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라는 말은 삼위일체에 대한 구약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협력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함께 일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다는 말은 절대적 의미로 없는 것에서 있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하는 동안에는 아직 그 모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획에 따라 창조하셨을 때 비로소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사람을 지으시되 26절에서는 형상과 모양대로 하자고 계획을 하시고 27절에서는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형상이라는 말과 모양이라는 말은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닮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을 닮을 꼴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형상이나 모양이라는 말은 우리들로 오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니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을 추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더욱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손을 가지셨거나 귀가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모양도 없으시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시다며 그 모양을 따라 지었다는데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없으시니 하나님을 빗대어 어떤 형상을 만드는 순간 우상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심지어 하나님의 손과 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에 빗대어 설명하는 표현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일하고 귀로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며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사람에게서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형상이라는 말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무엇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인 진료와 반대말입니다. 재료인 진료가 사람의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인데 반하여 형상이라는 말은 이미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형상은 착각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닮았다는 뜻이고 모양은 유사성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닮은 꼴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원래 본질적인 모습과 능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가장 닮은 것은 선택하는 자유와 그 자유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랑을 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책임지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 모양과 성질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만들어졌고 나중 만들어졌고 흙을 재료로 만들어졌든 뼈를 재료로 만들어졌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차이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생각의 실마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차이를 드러내려는데 경쟁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게 산다고 할 수가 있지요. 심지어 사소한 것으로 편을 가릅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과 다른 사람이 함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그래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바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본래적으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닮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26절 후반절입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스리게 하자고 계획하시고 다스리도록 창조하고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8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복한다는 말과 다스린다는 말은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뜻입니다. 정복한다는 말은 짓밟다, 복종시키다, 억압하다는 뜻이고, 다스린다는 말 역시 짓밟다, 정복하다, 특히 부수어뜨리다, 지배권을 가지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역시 오해를 합니다. 사람이 자연을 짓밟고 억압하고 파괴해도 좋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자연을 파괴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라고, 다른 피조물에 대해 사람이 가는 특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이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 유대주의자들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잔악함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스림에 대하여 전혀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12 제자들조차 다른 사람을 마구 내려 누르고 새도 부리는 자리를 탐하려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강제로 지배하고 마구 내려누르고 권력을 휘두르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친히 이를 증명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마귀의 밥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탁월한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타락하여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과 그래서 지으심을 받은 모든 것을 다스릴 책임을 맡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 온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다스린다는 말을 짓밟는다는 뜻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지도력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섬기셨다면 그분을 닮는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람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28절 전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세상을 섬기라는 사명을 주실 때 그에 앞서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헌데 5일째 바다 생물을 만드시면서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데 더하여 사람에게는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지요. 제5일에 동물들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복을 받았다는 말은, 생명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모든 생물보다 생물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되 한 가지 복도 다스릴 수 있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복을 준다는 말은 본래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 드러내는 예배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이란 성공과 번영과 풍성함을 가리키지만 성경에서 복은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여 잘 되도록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여 번성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그래야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능력으로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도록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거의 죽도록 때려 버려 두고 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리로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그냥 피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상처를 싸매고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율법사가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냐라는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이 멸시하던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도왔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가르치십니다. 단순한 신앙 고백이나 지식만으로 부족하여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이웃이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힘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힘 없는 아랫사람이 하는 일로 섬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오늘날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섬기도록 창조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섬길 수 있음이 복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어쩌면 사람이 세상을 잘못 다스려 저주받은 이 파괴된 세상을 되돌려 놓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바로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보았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그래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상이변은 기상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극심한 폭염, 잦은 폭우, 가뭄,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기상이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북극의 빙하가 녹아 제트기류가 불안정해 한반도를 포함한 중위권 지역에 기상이온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중순 강한 비가 온 뒤 불볕더위가 찾아온 것과 반대로 이번 주에는 무더위 뒤에 폭우가 이어질 것이고 그 폭우 후에는 또다시 찜통더위가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사람이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대단하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창조 세계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지혜를 서로 합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해야 할 터인데 파괴하고 정복하는 것이 사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그 여파로 기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위대한 다스림이 섬김임을 다시 기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